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그 마리아가 이제 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믿었대요. 그 말을 듣고도 못 믿었대요? 못 믿었다고.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살아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1절에도 맨 끝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보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는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고 제자들도 도저히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믿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그 시절에 당장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당신이 어떻게 되실 건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을 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었고, 마가복음에 따르면 최소한 3번은 그런 말씀을 들었고, 물론 이제 그때마다 반대하긴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정말 그러면 사실인가? 어떤 이런 마음속에 살아나셨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도저히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볼 때까지는 그들이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간혹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도마 이야기만 합니다. 도마가 내가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손가락과 옆구리를 내가 손을 넣어 봐야 내가 믿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마치 도마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도마만이 아니라 다 그랬던 거예요. 다. 공교롭게 도마가 그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그 본줄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말씀할 때 도마에게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여전히 오늘 우리도 뭐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그들이 또 그 본 사실을 전한 사람들, 그러니까 전해받은 사람들이 또 전해받고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신 말씀의 그 결과가 오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이 정말 우리 심령 속에 믿어지는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어떤 그 신앙 가운데서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우리는 봐야 믿을 것 같잖아요. 봐야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봐.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든지, 하나님이 어떤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근데 그거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보여주면요, 잠깐은 믿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또 보여달라고. 그건 마치 표적과도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수없이 많은 그 정말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오병의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생각을 했지만은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줘.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네가 한번 내려와. 아니 예수님은 그 이전에 그 수많은 기적을 필요가 했는데도 또 내려와. 내려와 보면 네가 내려오는 걸 보고 믿을게. 여러분 사실은 만약에 예수님이 뭐 그러실 리 없지만 내려오셨으면은 그러면 믿었을까요? 사람이 항상 이 보고 믿는 믿음은요, 그게 진실될 것 같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에 그 문제나 어떤 상황은 계속 바뀌어요. 가령 오병이의 문제는 배고픔의 문제, 나사로의 죽음은 어떤 죽음의 문제이기도 해요. 또는 어떤 그 병 고침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많은 그 문제들이 있을 때, 한 문제가 그 해결되면 그다음부터는 뭐 인생살이가 만사형통이 되는 게 아니라 또 한 고비가 나와. 그때 가서 또 문제가 돼.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만약에 표적신앙이면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무너집니다. 사람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가운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무슨 무당 믿지 말라, 뭐 절에 가지 말라, 뭐 그렇게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을 이제 믿는 중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보고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위로를 받으려고 형상을 만드는 일들이 일비재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그 얼굴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이제 그 성화, 어떤 성상,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됐을 때 이제 그게 이제 논쟁이 되기도 했는데요. 사람은 언제나 그 자기 욕망 속에 뭔가 보여줘야 내가 믿겠다. 나한테 보여줘봐. 그런데 복음 있는 믿음은요, 분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 그래서 실은 많은 이제 어떤 종교학자들, 꼭 기독교 목사님만이 아니라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고등 종교일수록 보지 않고 믿는, 보지 않을 때 믿음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즘 사실 캐톨릭 같은 경우만 해도 캐톨릭도 무슨 성모 마리아 상, 예수님 상, 또는 어떤 십자가, 이렇게 뭔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어떤 그런 게 굉장히 믿음이 강할 것 같죠?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보이지 않고 정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아니라 불안하면 거기 가서 만져봐요. 십자가를 만져봐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의미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만지는 거예요. 십자가. 보이는 거에 이렇게 집착하는 믿음은 그는 굉장히 종속적이고 나약한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게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게 내가 뭐 있어요? 어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십자가를 목에 걸고 하나님 나 성공하고, 또는 뭐 불안하니까 뭘 내가 몸에다도 뭐 걸치든지 뭐 차든지 아니면 성경에 이렇게 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없으면 불안해. 그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 부활하신 주님 못 봤어요. 어디 잠깐 예를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너 예수님 봤어? 못 봤잖아. 아니, 예수님 얼굴도 못 보고서 무슨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오늘 우리들의 속에 정말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진 적이 없어도 그분을 실제로 보고 또 만진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믿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한평생 살면 예수님 나 한 번만 얼굴 보여주세요. 그건 기도 제목도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면 안 돼. 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 예수님 살아계신 거 보여줘봐. 누가 만약에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으로 하세요. 그럼 보여주면 믿냐? 그렇지도 않아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 살다가 막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이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다음에 또 넘어져요. 또 다른 문제 생기면.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에 의존하는 신앙은 결국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여기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보지 못했어도 그 주님 사랑하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죠? 막달라.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남자 여자예요? 여자. 여자 중에서도 귀신 들린 여자. 귀신 들렸던 여자. 여러분 이 고대 예수님 시대에는 여자는요 거의 인간 취급 안 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어떤 재판에서 증언자로 이거는 취급도 안 됐어. 지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자들 거기 이제 다시 공부도 안 시키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이 집애가 무슨 공부야 이거예요. 그게 옛날 중동에도 똑같아요. 중동에도 이 집애가 무슨 어딜 나서 집에서 살림이나 애나 키우고 이거예요. 그런 시절에 예수님을 봤다? 증언자로 나섰는데 옛날에 귀신 들렸던 여자야? 여러분 성경을 사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 부활은 가짜야.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사실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은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만약에 예수님 부활 사실은 교회가 만들어낸 가짜라면 그 시대 사람들이 여자는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귀신 들린 여자는 이거는 뭐 상종할 수 없는 여자를 예수님 첫 부활의 증언자로 했겠냐. 만약에 가짜로 만들어내려면 그 시대에 제일 존경받는 사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사람을 가짜니까 그럼 만들어내려면 그 사람이 봤다 그러면 저 사람도 봤대. 그러면 그 믿을 만하지. 아니 여자 중에서도 귀신 들렸던 여자를 그걸 증인으로 해가지고 저 여자가 봤다라면은 그게 말이나 돼. 그 사람들이 야 여자가 인간이냐? 귀신 들렸던 여자 저 여자 하는 말을 믿어? 저 미친 여자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더 믿을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봤다는 것을 말했을 때 제자 그렇지 예수님 말 바로 알아듣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거짓말이에요. 제자들도 도저히 믿지를 못했다고. 이 말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왜 그렇게 반복하는가? 사실이니까. 사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확실한 사실이다. 확실한 사실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뭐 보지 못했고, 여러분 평생 살아도 예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요. 볼 수도 없어요. 봤다는 사람이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어떤 본 곳에 자꾸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마치 아까 십자가 불안하니까 십자가 그냥 목걸이 걸고 다니면서 십자가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면 어디
그 상 갖다 놓고 얼굴 보고 예수님이 얼굴을 봐야 내가 마음이 불안한 게 사라져.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 상도 말이죠. 그 예수님 얼마 전에 돌아갔지만 아랑드론 같은 얼굴도 아니에요. 예수님 얼굴이. 그 당시에 정말 투박한 그런 팔레스타인의 사람의 얼굴이었다면 아마 예수님 얼굴을 진짜 그 팔레스타인 얼굴에 볼품도 없는 얼굴이라고 해놓고서 그린 거 보면은 아마 그냥 보려고 하다가 그냥 잠이 확 깰 것 같아요. 예수님 얼굴 저 정도밖에 못생겼나?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 심령 속에 믿어져서 오늘도 정말 주님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